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한날을 살아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노래라는 것은 참 신비로운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좀 덜한데 노래에는 어떤 사람의 마음이 실리기도 하고 인생이 실리기도 하고 민족이 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노래 속에는 사실 얼이 실린다라고 하죠. 그냥 노래를 한 구절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 혹은 자기의 마음, 자기의 진심 그리고 자기의 바람들을 사실은 노래에다가 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노래는 그 노래를 하는 자에게 현재에 희망을 주기도 하고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울 때 노래를 하죠. 저도 군대에 있을 때 한번 행군을 하는데 밤에 이렇게 가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루 종일 계속 걷고 밤에도 계속 걷고 하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베테랑 고참들이 이렇게 인도를 하다가 갑자기 많이 지쳤다 싶으면 군가한다! 막 그렇게 갑자기 밤에 군가를 막 하면 저도 모르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힘이 생기기도 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기도 하는. 그래서 그 노래에는 사실은 지금 현재적으로 나를 일으킬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노래는 또 신비해요. 노래는 어느 시점에 내게 위로를 줬고 또 어느 시점에 내게 의미를 줬던 그 노래가 우리에게 깊이 심겨 있어서 18번이라고 하죠. 그래서 때마다 이렇게 부르면 희한하게 그때의 이미 지난 이야기이고 이미 지난 때였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노래를 하다 보면 그때의 그 힘과 그리고 그때의 그 느낌 그것들이 고스란히 살아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은 잘 외워서 기억 못하는데 노래는 시간이 많이 지나도 가사가 또렷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불렀던 그 시점의 감정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소화해내요. 한날은 제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차를 구입하고 난 이후부터는 버스 탈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버스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라디오를 틀어놓으셨는데 거기서 노래가 나왔어요. 너무 좋은 노래인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그 가수가 5손가락이었는가 그랬던 것 같고 그 노래가 제목이 노란풍선이었던 것 같은데 지나가 버린 어린 시절의 풍선을 타고 이런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노래가 참 좋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이 너무 우울해지고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그 노래 가사가 하나하나 다 기억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불렀던 노래인데 가사까지 다 기억나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 노래를 불렀던 때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떠올라요. 그때 제가 언제 그런 노래를 들었었는지. 아버지가 좀 사업을 실패하시고 도망가다시피 가게 된 그곳에서 이제 가게를 보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대신에 가게를 보고 있는데 어머니 가게를 좀 보라 했는데 밖에는 제 친구 또래 애들이 놀고 있어요. 근데 나가고 싶은데 가게를 봐야 되니 못 나가잖아요. 근데 그때 그 가게에서 계속 나왔던 노래가 이 노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부르고 듣는데 그때의 제 감정, 그때의 제 생각, 그때의 그 상황들이 고스란히 떠오르더라고요. 참 노래는 신비해요. 오늘은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는 너희 남자들이요 2인칭이에요. 찬양이라고 해요. 노래입니다. 찬양도 노래잖아요. 근데 이 찬양은 참으로 신비해요. 노래에는 우리 인생이 담기고 우리 인생의 마음이 담긴다면 찬양에는 무엇이 담길까요? 하나님이 담깁니다. 찬양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담길 수 있고 하나님과 나누었던 우리의 마음이 담기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을 부르면 어느샌가 그 찬양 속에 임재하시고 그 찬양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이후에 나를 일으켰던 그 찬양 혹은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 찬양을 부르면 시간이 훨씬 지나도 그때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고스란히 현재형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도 하고 인도하시기도 하고 나타나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할렐루야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찬양은 모두의 것은 아닙니다.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래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거리를 주셔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과 바른 자들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들,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된 자들만 이를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지금 목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 기리는 도다. 이전 성경 버전은 연구하는 도다. 찬양을 부를 때는 내가 그냥 노래를 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과 지금 그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면서 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기억하고 묵상하고 기리고 연구하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무엇부터 합니까? 항상 찬양을 드립니다. 왜요? 찬양 속에 임재하시는 현재형의 하나님, 찬양 속에 지금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무엇을 연구하고 또 무엇을 기억하고 싶어 하는가? 첫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합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절, 4절. 자, 시작. 그의 일, 여호와 2절에도 그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리고 무엇을 연구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이죠. 3절에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고 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이 일을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1편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6월절이나 아니면 초막절에 가장 많이 자주 불렀던 노래예요. 이 말은 뭐냐면 언제나 이들이 기억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야기들, 이것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 속에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존귀하고 어미하신 일은 그 옛날 우리의 조상들, 그리고 우리를 바벨론,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신 그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행하신 일, 그 기적 기억해 보십시오. 이집트라는 곳은 내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종이었던 나라였고 나는 뼛속까지 노예 근성으로 가득했던 나라였습니다. 감히 바로를 벗어난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바로를 떨게 하시는 하나님,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까지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시면서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가, 얼마나 기적적인 일을 하셨는가. 그런 재앙 속에서도 살아남아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재물을 받아서 나오게 하셨던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신 하나님,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가장 강한 군대였던 이집트 사람들이 다시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 찾아왔을 때 내 앞에 그것보다 더 두려운 홍해가 있었는데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던 그 기적적인 하나님의 일,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5절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5절 시작. 그들이 기억하는 양식 중에 가장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실 뿐만 아니라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들의 악함 때문에 그것이 40년으로 늘어나긴 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는 장소, 아무것도 없으나 하나님만 계신 그 장소 광야에서 그들은 양식을 먹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목이 마를 때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추리를 보내셔서 그들을 먹이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기억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6절은 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6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가 그들에게 광야만 걷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곳은 주인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먼 나라, 그곳에는 7 족속이 주인으로 버티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싸우기만 하면
여리고든 어떤 성이든 어떤 왕이든 그들이 르바임 족속이든 거인이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싸우면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던 그것을 기억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그들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하셨던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일, 그 일,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승리를 주시는 이것들을 기억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리면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마다 그분은 그 일을 자기의 성품에 근거해서 합니다. 그래서 4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였습니까?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로를 타면서 430년 가까운 시간을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빚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셨던 이유, 그리고 그 연약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이유는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이유는 우리가 그들보다 좀 더 나은 생각을 했거나 좀 더 나은 삶을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이 하신 일을 생각할 때마다 드러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비도 드러납니다. 자비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과 결과예요. 우리는 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실수하면 그 실수에 상응하는 어떤 것을 받아야 되고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자비는 거기에 합당한 저주와 형벌을 내리지 않기로 거두어 가시는 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들 앞에 많은 죄인들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손을 벌렸어요. 이 말은 내게 뭘 더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걸 거두어 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실 때 나일강, 그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나일강이 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충격적이죠.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고스란히 그 일은 다가왔습니다. 개구리가 온 집안을 덮었습니다. 이가 우리의 온 삶을 온통 덮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파리의 재앙부터,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을 내리지 않기 시작하십니다. 구별하지 않기 시작하십니다. 왜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고 있는 그들보다 나아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의 장자가 죽었던 그 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장자가 죽는 것을 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두운 가운데 헤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홍해 바다가 우리 모두를 덮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집트 군사들을 덮었던 그 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덮지 않았어요. 이것도 무엇입니까?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라는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불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공평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으면서 왜 이집트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냐? 하나님은 너무 자의적이신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7절, 8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진실과 정의, 그리고 그의 법도는 확실하고 영원 무궁토록 정해진 바대로 그분이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의적으로 하나님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분의 성품에 합당하게 진실하게 하셨고 정의롭게 하셨다. 그런데 그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없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그 기쁘신 뜻대로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하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시기를 그분이 기뻐하셨는데 그 기뻐하신 그분의 뜻이 그분이
진실하시고 정의롭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것은 합당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묵상하며 찬양하던 우리가 이제 그 일을 하신 하나님 자신에게로 눈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셨나, 얼마나 자비로우셨냐, 그리고 그분은 얼마나 진실하고 정의롭게 그렇게 하셨는가를 기억하라고, 할렐루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자,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아멘. 우리를 일으키는 것은 재앙이나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우리로 일어나게 하고 살게 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렇게 우리에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경외함이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함께 공존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분은 너무나 우리에게 아름다우신 분이고 좋으신 분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늘에 계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경외를 받으실 분이고 두려우신 분이죠. 그러나 그분은 또한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삶을 드린 그런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지식은 아무 경험 없이도 얻어집니다. 그리고 지식은 이론적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삶 속의 체험 가운데서 얻게 된 실제적인 경험이에요. 그래서 네가 살아갈 때에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너에게 말씀을 하시든 아니면 그렇지 않고 네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든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러므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설명서고 바른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자고 이 찬양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18번 찬양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도 어떤 이집트에서 여러분들이 나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강력한 죄와 사망의 권세, 어두운 가운데 살다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끄집어내신 하나님을,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기는 아마 제가 제일 어리니까요. 여러분들이 광야를 제일 많이 저보다 훨씬 많이 경험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냥 말할 수 없는 광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늘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겁니다. 우리도 생수를 마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찬양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소환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것, 그 은혜입니다. 우리가 모여가지고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게 은혜입니다. 문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찬양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흘러서 그래,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그분을 사랑하며 살자고 다짐하며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할렐루야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찬양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찬양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분이 하신 일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제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리며 오늘도 기쁨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날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들어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